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어서 속히 다음 시간에는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대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원고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로 좌우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전주일에 이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일단 나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는지 여러분이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알려줬습니까? 살펴보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말씀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나의 자화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은 먼저 남에게 비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판단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크리스찬으로 자격 미달입니다. 누가? 남에게 평가를 받는 사람. 아직은 나는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언제나 타인에게 시선과 평가의 삶의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좌우로 앞뒤로 당신은 상대방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자기가 자기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타인의 시선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러나 자기 양심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일 하다가도 캄캄한 데로 간답니다. 하나님이 못 볼 줄 알고. 또한 안 보이는 데로 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내 중심입니다. 자기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남의 티를 잘 보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판단,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할 내가 남을 간섭한다는 것,
그거는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책망을 받으면서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많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모든 두려움과 세인의 비난에서, 여기서 세인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한테 세인, 이게 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예수쟁이가 쳤다 이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은 받고 회개하고 잘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정말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옥에 넣을 때 눈이 멀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거듭나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스위스 전설적인 영웅 윌리엄 텔, 그가 게슬러라는 오스트리아 총독 압제하에 있을 때 폭군 게슬러에게 도전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폭군의 앞에서 권력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길목에서 장대를 높이 세워놓고 그 끝에 자기의 모자를 걸어놓은 다음 그 총독이 자기 모자에게 절을 하라고, 만약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던 실화입니다. 윌리엄 텔이 아들과 함께 그날 그 길목을 지나가면서 그 장대의 끈으로 길게 한 그 모자를 그냥 지나갔어요. 누가? 윌리엄 텔과 아들이. 그 폭군의 부하들은 그 대장의 지시를 받고 그 윌리엄과 텔을 체포하여 폭군 앞에 끌려갔어요. 폭군은 그 텔에게 한 가지 희한한 질문을 했어요.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머리 위에 그 자기 모자를 놓고 그 폭군 부하들에게 화살 2개를 주고, 그거를 그 윌리엄 아버지가 자기 아들 머리 위에 기 모자를 놓고 활로 쏘라했어요. 화살을, 그 사과를, 모자를 당겼더니 화살은 보기 좋게 그 모자를 들었어요. 이때 그 폭군은 다른 한 개의 화살을 또 주면서 만약에 이 화살을 실패하게 되면 저 아들이 당신을 쏘려고 한다. 폭군은 텔에게 아버지 위에 있는 그 모자에게, 텔에게
시작. 그 화살을 아버지의 올려있는 모자를 탁 당겼습니다. 그 텔도 그 모자를 정확히 맞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모자를 맞추기 위해서 정확히 누구나 월렘과 텔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요즘 믿는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인간의 탈을 쓸고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준 게 아니라고. 요즘 어디를 가든지 은혜였어. 나도 그 가사는 다 몰라도 끝트리는 압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은혜였어. 어떤 분은 이거를 하루에 1000번을 하래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말씀 끝나면 어디를 가든지, 나도 막 어제 서울 가면서도 그랬어요. 우리 센터장님하고 은혜였어. 크게는 안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욕심을,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끝들판에 가면 썩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 지금 지배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어려운 세상, 위험한 세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을 갖고 살 때 여러분은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의 생명은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고 승천하실 때 내가 재림을 다시 할 거다. 그때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 살아 일어나. 그때 천국과 지옥, 심판의 부활로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해서 부활하는 사람, 즉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악한 일, 좋은 일만 하는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정말 신발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활을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전자겠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은 뭐냐?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 생명책은 나에게 데려오는 자가 정오의 빛같이 많습니까? 아멘입니다. 손영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강조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내 앞에 몇 명을 인도했냐? 생명책의 전도가 한 명도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저도 이걸 보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섯 번째, 나는 휴거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목불에 아니면 우리의 본향집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정말 주와 함께하고 있는 하늘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앙 비전 첫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하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잠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심판하는 그날이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왜? 옛날 다미 교를 믿는 그 오대양 사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리하시고 항상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고 스탠바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끄떡하지 않고 대장부답게 신앙을 잘 지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과 친구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성삼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이 추운 날씨에 항상 깨어 기도하고 건강하고 사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과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